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예배 자리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복음의 깊이를,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에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으로 인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인치심이란 단어의 의미는 도장을 찍다. 인치심이 뭐라고요? 도장을 찍다, 날인하다, 사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때문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가?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해 도장을 찍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보장을 위해서 도장을 찍어줬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인데, 그렇다면 성령으로 무엇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주셨는가? 오늘 두 가지로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았다는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도장을 꽝 찍어준 거죠. 성령을 주셔서. 주님이 직접 사인을 했어요. 너는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도장, 사인을 갖고 계시죠? 누가 물어보면 사인을 탁 보여줘야 되죠? 나 이렇게 구원받은 자다. 이 사인을 갖고 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도장을 갖고 있다. 딱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만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죄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걸 말하는데, 건진받은 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백성 자녀로 삼으신 거죠. 백성으로 회복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곁을 떠나서 마귀의 지배 속에 사니까 마귀의 소유가 됐어요. 그것을 사냈어요. 하나님 소유로.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성령을 주심으로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가 복된 거냐. 창조주 구속주가 사인을 해줬어요. 너는 내 거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인데. 말로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말로만 하면 확신이 안 되죠.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표를 준 거예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3절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죠? 한번 보시라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어서 진리의 말씀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곧 구원의 복음 이렇게 말했는가? 당시 많은 철학들의 영향이 컸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뭐로 기록이 됐죠? 언어가 뭐예요? 헬라어죠? 히라보. 고대 히랍 철학자들의 그렇게 영향이 컸어요. 그리스 고대 철학자들. 여러분 뭐 이름 다 알 거예요. 테스 형도 있죠? 테스 형 동생이 누구예요? 제자가? 플라톤. 그 밑에가 뭐예요? 아리아리한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아마 뭐 뒤에 뭐 많은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고대 철학자들, 이 셋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알 겁니다. 이 철학은 참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계시가 아니에요. 구원의 계시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정립해 놓은 거죠.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변에 불과해요. 인간에게서 나온 사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지 못하니까 철학책을 열심히, 플라톤의 대화, 여러분 뭐 국가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라. 뭐 뛰어난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구원은 없어요. 그 안에 구원의 진리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이 고대 히랍 철학은 사람이 지식을 추구한 후에 죽으면 신들의 세계로 간다. 이데야. 죽으면 신들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는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철학을 열심히 읽어가지고는 그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구원에 대한 보장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최고의 지식인 줄 알고 빠져있고, 세상에서 PhD가 제일 그래도 막 뛰어난 걸로 인정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철학은 얼마만큼 지식을 추구해야 신들의 세계로 가는지를 말을 못해요. 왜요? 구원의 진리가 아니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진리에 이르는 참 지식인지도 말을 못해요. 왜요? 구원의 계시가 아니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은 BC 6세기 철학자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육체는 천한 것이어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죽음으로 끝나고 영혼만이 진리의 지식을 추구함으로 신들의 세계로 가게 되는데, 그때 가서 신들이 마시는 신주를 마시며 산다. 이야, 신들이 마시는 신주를 우리 영혼이 가서 마신다.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식자들은. 여러분, 철학이 최고의 지식이 아니라 뭐가 최고의 지식이에요? 하나님 계시, 구원 계시, 바로 복음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의 지식을 알고 있는, 플라톤도 모르는 지식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다고.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은 철학을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한번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라. 복음의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철학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진리의 말씀 이렇게만 하면, 많은 철학자들이 진리를 말했으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혹시라도 따라갈까 봐 곧 복음의, 구원의 복음, 바울이 분명히 제시합니다. 왜 복음이 진리입니까? 구원의 진리입니까? 복음의 진리가 되는 것은 오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요. 이걸 성유신이나 말했죠. 아들이 사람이 되셔요.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해서, 피조물이 되게 해서 제2위격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피조물을 입어요.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을 취한 거죠. 그래서 양성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신성이라면 하나님이신데 인성, 사람 몸을 취하신 거죠. 왜요? 구원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참된 진리, 구원의 진리,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철학이 진리라고 믿고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은
죽은 후에 신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 영벌에 이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영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수가 테스 형 노래 부를 때 제가 한 대목을 제가 봤는데, 먼저 간 저 세상 뭐가 있던가요? 뭐가 있던가요? 저밖에 모르나? 먼저 간 저 세상 그러던가요? 뭐가 있던가요? 천국은 있던가요? 소크라테스도 모르는 거죠. 신들의 세계에 가서 신주나 마시는, 이것이 구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의 원천이셔요.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주를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이게 참 진리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히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언제까지 보장을 받게 됩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언제죠?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죠. 이미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면 영혼만 가요? 천국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흙에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흙에 있어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주님 재림하면 흙으로 돌아가면 없어져 버린, 먼지 티끌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버린지도 모르는데, 그 티끌 먼지에서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서 영혼을 넣어주셨잖아요. 그래, 영혼을 넣어주신 하나님, 영혼을 취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죄인이 취하는 거죠. 만드신 분이. 이게 죽음인 거예요. 우리 심장이 영혼이 거하는 장소잖아요. 영혼을 취해버리니까 심장이 멈추는 거죠.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을 취하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주님 재림하면 사라진 그 몸이 부활을 이루었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이루어요. 그 영과 육이 만나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죠.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 몸이 부활하는 그날까지. 도장을 찍어서 너의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구원을 보장하는 도장을 찍어준 거죠. 이것이 인치심이다. 인쳤다. 주님이 사인해 준 거죠. 하나님이 사인해 준 거, 너는 구원받은 자다. 그런데 지금 영혼만 불러가지만 여기 흙으로 돌아갔어도 끝이 아니라 그 영과 육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그날까지,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룰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 베푼다. 이 사인으로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구원의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셔서 도장을 찍어 주신 것, 이것이 성령으로 뭐다? 인치심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성령으로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미와 아직으로 말하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거 바로 하나님 나라 불러가 버린 게 아니라 이 땅에 두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땅에 때로는 죄도 짓고 또 여러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고 그러지만 진정으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표를 하기 위해서 도장 찍어줬는데 성령이 바로 도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계약을 말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예, 우리 계약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 불안해요. 그런데 종이에다 서로 날인하고 도장을 찍으면 어쨌든 안심이죠? 그러죠?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준 게 인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덜 잊지 마시고 이런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아시고 나로 확신을 갖도록 내게 성령을 주셔서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소유다. 전국 시민이다.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주시고 날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나와서 그 고백을 해야 되겠죠? 찬송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뭘 하라? 찬송하라. 여러분 아시겠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너무도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한참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이래서 인침을 받은 게 아닌데 바로 받았으니 갚을 길 없죠. 그러니까 찬양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때 나와서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른 거 다 내려놓으셔. 예배 시간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구원을 보장하는 계약,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때 이미 인쳐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여기에 또 동그라미 치셔야 돼.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으로 받았으니 이 세 가지 동사가 다 단순 과거. 이미 과거에 이미 믿을 때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다 단순 시제로 사용했어요. 세 단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걸. 헬라어에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죠? 모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뭐라 부른다? 아버지다 부른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이렇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온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불러요. 고백한다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자다. 이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을 때 주신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을 언제든지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잖아요. 어느 것도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허락 없이 움직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 모를 게 없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언제든지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여기 내 이름은 누굴 말하죠? 예수님. 내 공로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 구원의 도장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 소유 삼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 소유 삼은 아버지는 만물보다 뭐라고요? 크시다. 우주 만물보다 크니까 만물을 통치하고 섭리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데 누가 거기서 빼앗아 갈 수가 있겠나? 사단이요? 사단은 피조물이라고. 마귀가 피조물인데 왜 마귀를, 사단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냐? 제가 가끔 보면 더 두려워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안 두려워요. 피조물인데 뭘 두려워한다고? 자꾸 두려워하니까, 염려하니까 더 와서 찝쩍대는 거죠. 영적이니까 잘 알아요. 우리 약점을. 여러분,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을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 소유다. 내 기업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하나님 백성이다. 도장을 찍어줬어요. 이렇게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가 왜 확신해야 되는가? 바울이 이런 확신을 했는데 우리도 확신해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끊을 수 없어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이 밀려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그럼 마귀가 만져도 못 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만지지 못해.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이런 구원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소유는 세상이야. 여러분 자녀도 내 소유다, 내 소유다 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주님의 소유예요.
아버지의 것이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줄 거다. 너는 주님만 잘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못 가르치니까. 맨날 부모만 의존하다가 부모가 조금 서운하게 하면 거기서 막 서로 불편해진다고.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돼. 너는 예수 믿으니까 성령 받은 구원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면 여러분이 책임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 은혜가 크니까. 이거 어떻게 해봐. 이거를 찬송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늘 찬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회는 구원의 종교예요. 세상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주요 구원자로 믿는 종교에만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뭐예요? 어느 종교에도 구원주라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구원주라고 유일하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스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오. 여기 이미 해답을 써. 구원할 자, 구원주란 뜻이에요. 예수스란 말은 유일하게 인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분, 하나님 아들 예수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에 목숨을 던져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 것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이 땅에 선교사들 와 죽었어요? 주님의 것이니까.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을지언정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양화진에 다 지금 선교사 무덤 있잖아요. 자기 태어난 땅에 고향에 묻히지 않고 나는 죽어서도 이 땅에 조선 땅에 묻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만큼 조선을 사랑한 거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둘째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부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어요. 뭘 보장한다고요? 도장을 찍어준 게 부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이에요? 이미 우리 부활절을 지났어요. 다 잊어버리죠? 그때만이야 부활 찬송하고 잊어버린다. 내년에 오는 거지 부활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종교 유일하게. 왜 그러냐? 설립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한 줄에 예수님의 부활을 요약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사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죠. 죽어가지고 장사진에서 무덤이 있는데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죽음만 하나님 확인하면 되잖아요.
사람들 이제 죽었구나,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이것만 확인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에 계속 있지 않도록 사망을 풀어버렸어요. 살리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을 예수님이 유일하게 했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에요. 주님이 첫 열매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한몸 되고 접붙여진, 연합된,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그들도 부활에 이른다. 주님처럼 부활에 이른다.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셔서 날인했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죄값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갚아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었구나. 그 일을 왜 오셨으니까 죽음만 확인되면 되잖아요.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그게 죽으신 거지. 그러니까 살리신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면 내 죄값이 지불돼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라도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때 부활에 이릅니다.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영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 완전히 구원에 이릅니다. 육체까지 구원됨을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바울이 잘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절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산품과 된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몸이 육체로 영광이 분리되어 땅으로 가서 끝난 게 아니라 덧입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이르래요. 지금 당장에 부활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라. 그래서 도장을 꽝 찍어준 거죠. 성령을 주셔서. 이것처럼 위로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어떤 위로가 더 필요해요?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냐? 성령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이거보다 더 큰 위로, 이걸 깊이 아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이걸 알면 누구한테도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복음의 깊은 진리를, 구속 계시를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녀들을 만나면 너 예수님이 누구냐? 너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성령님이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물어보고 모르면 깊이 있게 성경을 찾아서라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죠. 그러면 주님의 소유가 되면 내버려 둬도 된다. 주님이 책임져 준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주님이 책임을 안 져주시면 저한테 책임을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제 말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여러분 가정에 가서 우리가 식모로 살 거예요. 제가 다 먹게 그만두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주님 약속하고 다르게 책임 안 져줬다면 제가 그 책임을 질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담대하게 세상 지식의 자녀들 빼앗기지 말고,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이 구원 계시, 이 복음의 진리에 붙들려서 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이루어질 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죠. 여러분 부동산 계약만 해놓으면 불안하다. 계약만 딱 하고 도장 찍고 와서도 뭐예요? 아이고 저 집 내가 산 집이다. 계약했어. 세상 계약은 불안해요. 날인을 받아도, 도장을 받아도, 약속을 받아도, 당좌음을 받아도 불안해. 그 날이 와봐야 안다고. 부도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은 부도라는 게 없습니다. 부도가 없어요.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계약금, 중도금까지 줘야 아이고 이게 이제 내 집이 되는구나. 그래서 뭔가 조금 둘러도 보고 이러지만 잔금 치르면 그때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약만 해도, 계약만 하고도 다 주셔버리니까. 이게 은혜 아니에요? 야 우리 중도금 하자, 잔금 하자, 이런 얘기 한 번에 쾅 찍어줘 버려. 끝. 다 주셔버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보면 여기 보증, 이 뜻이 뭐예요? 여기 보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하나님 소유가 됐다는 거죠. 이 보증, 보장, 알라보이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소유라고 하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보증하고 보장해 줬어요. 두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런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부활은, 부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신 일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세 단어를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듣고, 믿어, 받았다. 이 세 가지 단어가 통일하게 단순 과거, 시제예요. 듣고, 믿고, 인침이 과거 한 시점에서 발생한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소유가 되어버려요. 부활도 보장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리스도만이 부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부르죠? 살리신 이의 영이다. 이렇게 호칭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여기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 성령이 살리신 이의 영, 이 호칭이 성령을 말해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는다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동일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
살리셨는데 부활겠죠? 이 살렸다면 부활이잖아요.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시니까 우리도 살리실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이 부활의 보장과 보증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쳐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두 가지를 보장받았어요. 성령으로 인쳐 주셨는데, 도장을 받았는데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구원,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 이것이 동시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으니까 동시에 우리는 보장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이델베르 제1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삶과 죽음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로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답이 무엇이었어요? 나는 몸과 영혼과 함께 삶과 죽음에서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만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책임져 주시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져줘요. 그 목사님 얘기죠. 안 그래요. 나도 지금까지 저도 목사가 안 되려고 정말 할 말 많아요. 별 짓을 다 했어요. 목사 안 되려고. 어떻게 하면 목사가 안 되려고. 오직은 신대원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앞에서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랬어. 저는 장로만 돼도 되겠다. 사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 돕고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안 넣어주시더라고요. 항상 가을 때 시험 볼 때가 다가오면 여기 가슴에 거 남아있어요. 내년에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우리 집에서 누가 나 자꾸 푸시를 해요. 찔러. 너무 막 괴로운 거야. 그래서 자꾸 막 도망갔어. 뭘 또 하나, 나 한 몇 년만 더 있다 할게. 그래가지고 또 막 공부를 막 했어요. 대학원을 막 갔어요. 또 대학도 막 몇 군데 다녔어요. 일부러. 목사가 혹시 되려면 내가 또 여러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종교학과 공부, 행정학 공부, 법학에 막 그냥 그래 막 시간을 계속 막 끌었어. 안 되더라. 그 뒤늦게 제가 목사가 됐어요.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 자녀들 저는 다 주께 맡겨요. 염려 걱정 안 합니다. 믿음으로만 살면 주님이 다 책임져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은 자는 늘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성령을 근심시킨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이게 뭔지 잘 깨닫지 못해요.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도와주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특권을 저 땅에다 묻어놓냐?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영광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때 나와서 길을 가면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보장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부활에 이를 때까지 보장해 주시고 그 은혜를 내가 갚을 길 없습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배하니까 찬송하니까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뭘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말로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너는 구원받은 자다. 내 백성이요 내 자녀요 내 소유다. 내 아들을 보내 너희들이 부활할 때까지 내가 확실히 보장한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나 가정에서나 길을 갈 때나 이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인도함을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